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 사랑은 동사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또 그 성령의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한다, 계시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때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서 집을 짓고 거주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결과, 그 현상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지요. 첫 번째는 뿌리가 깊은 나무, 두 번째는 기초가 튼튼하여서 든든히 선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심겨져서 그가 뿌리가 박히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좋은 땅이 필요해요. 좋은 땅이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죠. 또 건물이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좋은 땅과 단단한 기초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너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 말씀의 방점, 아주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가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의 뿌리가 박히지 않고 터가 굳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관념적이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 사랑을 너희가 가두어 두지 말고 그 사랑을 flowing, 흘려보내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사랑을 행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교사가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모든 물건을 빼앗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장소를 지나가는 아주 종교성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서 상처난 곳을 치료해주고 그것에 손을 대며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만약에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을 그 돈을 줄 테니 잘 돌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교사에게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참된 율법의 정신은 네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율법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참된 율법의 정신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로 자꾸 전락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은 너도 구원을 받았다. 너도 은혜를 받았다. 너도 축복을 받았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몸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몸으로 하는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이거를 많이 말로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도 열병 앓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치셨어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주님은 살려주셨어요. 몸으로 하는 사랑,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는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분이 또 다른 소설을 쓰셨는데 사해의 호반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사해의 호반이라는 소설에는 엔도 슈샤쿠가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전능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 소설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버림받은 병자들 곁에 가만히 앉아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능을 비난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쿠는 그 소설에서 주님의 사랑이란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영혼의 온기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컴과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패션에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몸으로 하는 사랑을 보이셔야 합니다. 몸으로 하는 사랑. 실제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여보, 아직도 날 사랑해?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다 알지. 그걸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성 동지들이요?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난 사랑이 많아. 나만큼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인자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근데 그걸 혼자 생각만 하지 실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은 흘러가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른 새벽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러면서 한 성도님이 제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제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그 정성을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잘 전달해 주세요. 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현명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그분과 집사님과 저만 알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집사님이 감사했어요. 눈물을 울먹이면서 전화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저에게 이른 새벽 전화한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컴패션의 마음이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저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성도님의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진짜 행복은 내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진짜 행복이 와요. 그때야말로 해피 팩토리, 행복 공작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느꼈죠? 남을 도와줬을 때 왠지 내 마음이 뿌듯해져요. 남에게 조금 뭔가 내가 베풀어줬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진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어느 단체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겼더니 다른 분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막 칭찬을 해요.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면 저는 그것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몸으로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8번째 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바울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이게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서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지 않으면 늘 그냥 찰랑찰랑, 늘 그냥 밑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 갈급해지는 거예요. 늘 갈구해요. 사랑이 없으면 늘 짜증내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답해주면 감사하겠어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바닥이 보여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아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랑이 바닥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증명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한 것을 이 말이 내가 사랑을 했어 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20대 젊은이들의 사랑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행위를 자꾸 해서 공동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의 성도야, 저 사람은 은혜의 성도야, 저 사람은 순종의 성도야, 저 사람은 믿음의 성도야 라는 것을 알도록 하여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꼭 말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면 저 사람 참 사랑의 성도구나. 저 집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 본받고 싶어. 저 권사님 너무너무 순종해.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저 장로님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님이야. 나도 저렇게 닮고 싶어. 이거를 공동체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꾸 실천해서. 교만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나를 사랑의 성도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사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 가서 손을 잡아 주어야 돼요. 슬픔을 당한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 주어야 돼요. 낙심한 사람한테 가서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꼭 말해야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걸 꼭 해야 알아요? 그러지 말아요. 해요. 어렵지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생각났으면 행동해야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어야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된다. 자꾸 해봐야 돼요.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처음엔. 근데 이 얘기 자꾸 해야 돼요. 성도님 사랑해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감사해요. 성도님 사랑해요. 우리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뭐다? 인격. 사람들이 알게 돼요. 저분은 사랑이 많으셔. 자꾸 섬기는 거.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럴 때 인격이 돼요. 그래서 우린 자꾸 움직이는 사랑을 해야 된다. 왜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5절 중반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총 15개의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15개의 동사로 사랑은 love is,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참는 거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15개의 동사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인격이 되고 자꾸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15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아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쾌락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하고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도 주님 알고 계셨지만 참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참아주세요. 그 참아주시는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된 거고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참지 못했다면 우린 벌써 죽었어도, 율법에 의하면 벌써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은 나태주 시인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역임하셨는데 현직에 있을 때 평소에 들꽃을 관찰하고 들꽃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가끔 들꽃을 보여주면서 그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들꽃을 그리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들꽃을 그려봐라. 그리고 들꽃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들꽃을 그려봐라. 그래서 들꽃을 그리게 했대요. 그런데다가 들꽃을 잘 그리는 애들도 있지만 때로는 잘 못 그리고 미진하고 자꾸 뒤처지는 애들도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진하고 뒤처졌던 아이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예쁜 구석이 있더래요.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구석이 있더래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풀꽃을 그래서 지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자세히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오랫동안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정말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오래 좀 봐주세요. 그럼 예쁜 구석이 한 군데 나타날 거예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마치 이게 뭔가 좀 그렇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그래도 어디 예쁜 구석이 한 군데 있을 거예요. 별로처럼 보여도 오랫동안 관찰해 보세요. 예쁜 구석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2년 동안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봤거든요. 여러분 한 군데는 다 예쁜 구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드럽고 힘이 약한 것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온유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온유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하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강하지만. 그래서 온유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실제 이거 뭐냐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 이 길들여진 게 뭐냐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막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고 가면 위험한 곳도 가고 자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뛰어다녀.
힘은 있으니까. 근데 이 야생마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쓰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고 안전한 길로 가고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그 힘을 모아서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야생마와 같아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고 가면 안 되는 곳도 가고 위험한 곳도 가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길들여져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길들여져야 돼요. 어떻게? 성도 간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 저 성도는 저런 성격이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맞춰주고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성도는 다른 성도는 저런 또 성격이 있구나, 그것이 나쁘지 않다면 그걸 함께 길들여지고 거기에 함께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길들여져야 돼요. 또 교회에 오면 오곡교회는 오곡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오곡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 잘합시다. 금요성령 집회 잘합시다. 셀 모임 잘합시다. 이게 있어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은 거기에 또 길들여져야 돼요. 그걸 자꾸 뻗팅기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그치요? 전체적으로 쭉 끌고 난 하기 싫어 뻗팅기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길들여져야 한다. 그래서 20년 살았는데 불편하면 안 돼요. 20년 살면 누구보다도 편한 게 부부관계가 돼야 돼요. 불편하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살았는데, 여보, 김치찌개를 왜 이렇게 끓이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끓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끓이는 거야? 이건 뭐냐면 남편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지금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가 끓여 먹어라. 아니 20년 동안 먹었으면 그 맛에 길들여졌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왜 20년 동안 떠들어 시끄럽게. 마음에 안 들면 지가 끓여 먹든지 아니면 끓여주는 대로 먹든지. 저는 저희 집사람 해주는 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이게 길들여진 건지 진짜 맛있어서 맛있는 건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한테 그런다니까요. 진짜 맛있는 건지 아니면 먹다 보니까 맛있어진 건지 잘 모르겠다고. 길들여져야 돼요. 아내의 장점에 길들여져야 되고 아내의 단점에 길들여져야 돼요. 아내의 단점이 있으면 뭐다? 내가 그것을 메꾸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다. 아멘. 또 아내는 남편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보, 양말을 왜 이렇게 맨날 뒤집어서 내놓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고쳐진다고. 뭐라 20년 동안 떠들어 그걸. 그냥 내가 이 남자는 이거 못하나 보다. 내가 그냥 딱 펴가지고 세탁기에 넣어놓으면 되지. 뭘 그걸 떠들어. 뭘 그걸 떠들면서 서로 싸우냐고.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행복해져요. 온유가 그거예요. 온유의 근본적인 뜻은 길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우리가 불이한 것이 아니면 서로 맞춰져 가고 길들여져 가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맞춰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저는 결혼식 주례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라떼를 포기하고 아메리카노를 마셔주는 것이다. 이게 결혼식 주례 때마다 꼭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길들여지는 것, 그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 삶의 가치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사랑을 할 때 오늘 말씀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뿌리가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몸으로 하는 사랑을 하면 내 마음에 그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 은혜의 터가 굳어지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 깊은 산 오솔길 옆 옹달샘처럼 옹달샘이 된 거고, 그 옹달샘은 마르지 않는 옹달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옹달샘의 샘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풀이 살고 나무가 살아요. 그 옹달샘이 흐르고 흘러서 고이면 그것이 우물이 돼요. 그 우물을 퍼서 마시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사랑의 옹달샘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샘물은 오늘도 흐르고 내일도 흐르고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도 흐를 겁니다. To be continued.